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급설보살 어대 중중 청정발심 원리재배까지 설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능사말세 말세중생 구대승자 불타사견 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능사 말세 중생은 말세 중생은 말법 세대를 말합니다. 말법 세대. 말법 세대하고 말세는 틀립니다. 말법 세대는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열애의 최상용의 진리가 멸각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멸각된 상태를 말법 세대랍니다. 그리고 우주는 삼천대천 세계는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어진 상태, 이 상태를 능사말세를 합니다. 그리고 말세 중생들은 그 당시 나의 가르침이 멸각된 이후 말법 세대 말세 중생들은 반드시 구대승자,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대승을 발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도자의 길에서 대승을 발심해라. 왜 대승과 소승은 전번 시간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대승과 소승에서는 설법하지 않고 대승, 다시 말하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여러분들 이 말법세 중생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대사 인연을 마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대사 인연을 마쳐야 합니다. 일대사 인연을 마쳐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일대사 인연을 마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불타 이 사견, 사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하여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을 마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면 사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법 세대 일체 중생들은 사견을 가지고 뭐가 한다? 업보를 짓기 때문에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일대사 인연을 마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견을 버리지 못하면 타락하여 육도와 사막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육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인으로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일체 중생은 육도와 사막도로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을 마치는 것이다. 오늘은 일대사 인연을 마치도록 여러분들에게 설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가사에 타락하여 사견과 불타사에 사견을 버리라는 것은 원리전도 몽상된 생각, 다시 말하면 소견과 사견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은 업보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시박으로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견을 버리라는 것은 정견과
정견과 치견을 열어라, 이런 말과 꼭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견과 치견을 열어라. 정견과 치견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사견을 버려야 된다.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타락하여 육도와 사막도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1대4 인연을 마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견과 사견을 버리는 것. 여러분들 무유정법이란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무유정법은 바로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무유정법. 여러분들 이 무유정법을 뭐가 무유정법이냐 하면은 소견과 사견을 버려서 이렇게 해서 업보를 지은 이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도록 설법해 둔 것이 이 무유정법입니다. 이 무유정법을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하신 800~4천만의 부처님들은 이 무유정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해 놓은 것이 중도인 유의법입니다. 무유정법을 수행해서 깨달은 진리를 설법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 방편설법 중도인 유의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도인 유의법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유정법을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무유정법을 하나하나 이런 일개를 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이 무유정법을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이것을 이름을 사후계로 무유정법이라 지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소견과 사견, 다시 말하면 시박으로 제업을 지은 업보를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놓은 게 무유정법이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설법한 것이 중도인 유의법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유정법을 부처님들께 어떻게 수행했느냐? 예불을 해야 됩니다. 예불. 예불.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불을 해야 됩니다. 이 예불은 뭐냐면은 우주를 창조한 다보열에게 예의를 갖춰서 공경하게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장엄하신 부처님들께 예배하는 것이, 공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예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일체 중생은 누구한테 예불을 갖춰야 되느냐? 우주를 창조한 다보열에게 예의를 갖추고, 다음에 이 세계를 장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예배하고 공양하고 성사해서 뭘 한다? 공덕과 복덕을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덕과 복덕을 짓는데 반드시 예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설명하면 적비복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비복덕성. 적비복덕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문 그대로 했으면 공덕과 복덕이 없다,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 설법한 적비
적비복덕성은 너희들은 반드시 예불을 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성세해서 공덕과 복덕을 짓는 것을 적비복덕성. 왜? 복덕을 주는 실체인 본체인 신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공덕과 복덕을 지어라 이는 말씀입니다. 공덕과 복덕을 말하자면 지어야 되지 공덕과 복덕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줄 사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양하고 성사해야 된다. 공양은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공양이냐 이 도랑에 부처님의 도랑에는 여러분들 제보시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면 이 불법성 3부는 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도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덕과 복덕을 짓기 위해서는 도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도랑에서 반드시 예불을 하고 공양하고 성사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예불, 공덕과 복덕을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이걸 적비복덕성, 공덕과 복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공덕과 복덕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우주를 창건답을 열었게 공덕과 복덕을 지어라. 그리고 이 세계, 사바세계를 장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불하고 공양해서 공덕과 복덕을 지어라. 이것을 적비복덕성이라 했다. 이제 아시겠죠? 적비복덕성이. 그러면 이 무유정법은 공덕과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질문, 왜 부처님께서는 예불을 하고 공양과 복덕을 지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은 본성, 육根과 육식과 육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성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육根과 육根과 육식과 육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즉 무명의 종자가 이 육根과 육식의 육진을 딱 틀어막고 있으니 시박으로 제어주기 때문에 이 업보의 종자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육根의 한과 육식의 오용락과 육진의 구, 이 번뇌와 망성, 이거는 육根과 안입이 설신, 육식 생각하는 거, 안식, 비식, 설식을 말하고 육진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육根과 육식과 육진이 오염되어 있단 말이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해가 있고 예불을 하고 공양하고 성사해서 뭐 해야 된다? 육根과 육식이 오염되어 있는 걸 성숙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1단계. 그래서 예불하고 공양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성숙시키고 난 연후에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수식과는 어떤 말이냐면 자, 지금부터 이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예불을 하고 공양하고 성사해서 이 오염된 이 육根과 육식, 육진이 말하자면 성숙되고 나면 반드시 수식 가능해요. 이 숨을 쉬라. 숨을 날숨과 들숨을 쉬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앉아서 이 자정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숨이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이 앞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또 시간이 가면 숨이 좀 길어집니다. 이 길어진 게 들숨과 날숨이 조금씩 길어지면은 단전까지 모이게 됩니다. 이 단전까지 모이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소주천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식을 할 때 앉아서 나의 잘못, 나의 과거는 언제를 말하냐면 과거생,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갖다가 내가 소멸해야 된다. 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생,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은 업보, 이걸 참선을 하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절제하면서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겁니다. 참회 시간을 갖는 게 수식관입니다. 수식 일 하다 보면은 이게 소주청이 되고 내주는 요 숨이 넘어가집니다. 이 머리로 해서 넘어가지면 대주청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무리한 요구 갖고 반드시 단전까지만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뭘 해야 된다?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전생에 지었던 업보도 소멸하고 지금 현재 지었던 업보도 소멸하면서 수십간 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붕 뜨고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뒤에 머리가 여러분들 딱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뒤에서 자기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걸 느끼지는 걸 우리는 수식관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앉아서 이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숨을 날숨과 수숨을 이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몸이 자정이 되고 자기가 입증이 되면 이게 수식관, 이 들숨과 날숨이 단전까지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때부터 몸이 조용해지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과거 전생에 생각하면서 내가 지었던 업보의 종자, 또 지금 현재 지은 업보, 이걸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바로 사견이 없어집니다. 이 사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견과 사견이 없어져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딱 자기가 15도 각도로 무와 유를 간주해서 이렇게 파다가 보면은 뭐가 생기냐, 정견과 지견이 열립니다. 그때 이게 소견과 사견이 벌어지고 정견과 지견이 열릴 때까지 수식관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정견과 지견이 열려지면은 그때부터는 부처님이 가르침, 이 경전이 들어옵니다. 내 머리에 붙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효정법을 부처님들께서 깨달은 진리를 예를 방편을 설법했는데, 이걸 수십간 하다 보면 정견과 지견이 열리다 보면 중도인 유의법을 공부하면 이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이해를 하고 내가 계속 훈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양한 양식의 자랑을 정정해서 그 정장된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업보에 훈습하는 겁니다. 이래 하다 보면 훈습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견과 지견이 열려지면은 몸과 마음이 하나도 안 아파져요. 여러분들 이 저번 시간에 재병, 작병, 인병, 지병, 멸병을 설법할 때 이 무효정법을 수행하면 되면, 오늘부터 나는 부처님이 가르친 소견과 사견을 버리고 정견과 지견을 열어서 경전을 공부할 것이다.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은 술술 풀립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처님을 가르치면, 부처님은 반드시 나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공부하게 되면은 무량수무량부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이거 공부하면 1대사 인연을 마치도록 설법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견과 지견이 열리면 그때는 뭐가 생기느냐?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은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다는 건 정견과 지견이 열리면
이건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일대사 인연을 마치기 위해서는 정견과 직견이 열리도록 공부하는 것이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소견과 사견을 일으키면 항상 죄를 짓게 되고 또 내가 오늘 뭘 했는고도 모를 정도로 좀 멍청하게 됩니다. 이 정견과 직견이 열리면 사업하는 사람 반드시 대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견과 직견이 열리면 사업하는 사람 대박이 납니다. 이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사사무예, 꼭 같은 말, 사사의 장에서 벗어나, 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원각계에서는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암계에서는 사사무예라 말했습니다. 무예. 무예라면 사사무예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정기가 직견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무와 유를 15도 각도로 쫙 보면서 쭉 수직간을 수행해야 돼요. 이 수직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직간을 수행하다 보면은 들숨과 나숨이 가슴에서 이제 차차로 내려가고 단전까지 모이게 되면 내 몸이 아주 너무나 막 기분이 좋게 됩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뭐가 전분 시간에 말했던 작병, 인병, 지병, 밀병이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반드시 그 하면 소멸됩니다. 이것이 무예. 이 앞에 무예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는 게 무예고, 그 다음에 부처 간세음보살은 이 무예를 갖다가 천수천왕 간자재보살 강대원맘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이렇게 딱 무예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라 이깁니다. 반드시 간세음보살도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났고, 나도 두 개의 장에서 벗어나시니 여러분들도 두 개의 장에, 사사의 장이야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라. 왜 내가 이런 말이냐면, 이 일대사 인연을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예, 사사무예, 이사무예 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방편을 설법하는 게 이 장에서 벗어나도록 설법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는 훈습이라 합니다. 계속해서 훈습을 하면서 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견과 직견이 열리는 것을 무명의 종자를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다 두 번째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명이 아니고 이는 무소유입니다. 이 꼭 같은 무자를 무 하나를 두고 하나는 무명이고 이 무자 하나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무명과 무소유 꼭 같은 겁니다. 아님이 설신이 할 때는 이 무명의 종자를 말하고, 무아님이 설신이 할 때는 무소유 상태에서 아님이 설신이 너희들의 눈과 귀와 코를 만들었다 했을 때는 이걸 깨닫는 것은 이사의 장에서 벗어나는 거고, 무명의 종자를 소멸하는 것이 무아니비 설신이, 아니비 설신에 있는 무명의 종자가 머물고 있는 이 종자를 반드시 진멸하는 것이 사사의 장에서 벗어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무자가 이 무가 두 개를 말합니다. 하나는 무명의 종자를 소멸해야 되고, 하나는 무소유 상태에서 우주를 창조한 재벌 실상에 보유한 종립 종자의
공성의 종자를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서는 이걸 갖다 적생실성. 이게 뭐냐, 적생실성. 이 진리를 당지하고 하는 일체 중생은 무랑수, 무랑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부처님께 그 말, 반드시 이것만 여러분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부처님께서는 적생신사 당지시는 무랑수, 무랑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적생, 생멸하지 않는다 말이죠. 불생불멸한 이 공성의 종자는 실상이 제부실상에 보이는 총류실상은 불생불멸한 공성의 종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딱 당지하고 있으면 건강에 딱 나와 있으면 적생신사 당지신 무랑수 무랑급의 공덕과 복덕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진리를 습득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